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제8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직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영국 북부에서 열린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요, 5,000명이 단체로 실격을 당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승자를 제외한 전원 그 모든 선수들이 코스 이탈로 실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날 경기의 중반이 지나면서 그 마라톤 그 경주에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선수와 2위와의 그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위와 3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정상적인 코스가 아닌 잘못된 코스로 들어섰고, 또 나머지 선수들은 당연히 그게 정 코스인지 알고 그 2위와 3위가 달려가는 그 코스를 향해서 따라갔던 것이죠. 결국은 그 결과로 인해서 제이크 해리슨이라고 하는 선수,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선수만 결국 1위를 차지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정규 코스보다 약 200여 미터 정도 더 이탈해서 달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원 실격을 당하고 말았다는 그런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요? 물론 이제 대회 주최 측에서 경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다 더 치밀하게 대회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 있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궤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는데, 물론 그 속도라고 하는 것도 이 시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빨리 가야, 그래서 남보다 좀 더 열심히 달려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방향이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제대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결국 다 완주했지만 실격을 당하는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도도 방향도 우리는 함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철학자 파스칼의 그 팡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거니와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들은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천사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그런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 높은 이상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당연한 도덕적인 가치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도둑질일까요? 도둑질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시간은 금이다. 그렇죠? 사실 우리의 매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특별한 날, 주일은 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인데 과연 그 시간을, 그 주님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물질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물질은 사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11조야의 개념도 사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드리는 신앙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물질의 주권을 묻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물질들을 잘못 사용할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히 돌려야 해야 할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취한다면 그 역시 도둑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도둑질의 크게 두 번째 유형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제6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제7계명은 이웃의 정조를, 또 제8계명,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8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다음 주에 살펴볼 계명 제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부정직한 상거래, 레위기 19장 35절에 보면 공평한 추를 사용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도둑질인 것입니다. 또 빌리고 난 후 갚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반대로 또 빌려오고 갖다 주지 않는 물건이 있을 때, 시편 37편 21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웃의 것을 우리가 결국 도둑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갑을관계가 이슈죠. 고용주가 고용인의 삭슬, 임금을 떼어먹는 그런 일들, 이거 역시 도둑질입니다. 또 성경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고리대금업과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뇌물을 받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은근히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크게 도둑질의 세 번째 유형은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임된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치와 낭비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성경은 도둑질로 간주합니다. 게으름을 피운다면, 또 남을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도둑질,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없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도둑질을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도둑질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마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생명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 자체가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런 미혹의 마음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 이전에 그들이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재물을 조금씩 훔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마귀가 그 속에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런 타락한 마음, 타락한 생각들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둑질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왜 도둑질을 하게 될까요?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왜 먹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마음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을 행하고 맙니다. 도둑질은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 끊임없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해소는 안 될 그런 도둑질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둑질의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자, 불신앙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78편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더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내 성실한 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저희들은 도둑질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마귀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게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붙였던 단어처럼 왜 우리는 정직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욥기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34장 21절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감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을, 그 방식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위가 미칠 수 있는, 우리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또 내 자녀들이 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더 솔직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 중에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정직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정직해야 할까요?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어쩌다가 거둘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항상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죠. 우리가 삶에 무엇을 투자하든지 그 투자한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면 나도 속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고해성사를 하듯이 성도님들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20대 그 젊었을 때, 또 아주 가난한 전도사 시절을 보낼 때 교회차를 끌고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운전대를 잡고, 이제 그때는 요즘같이 이렇게 주행 연습이라는 그런 것들이 없이 임의대로 그렇게 할 때였는데요. 제가 차를 끌고 나가다가 그만 도로에 서 있는 한 차를 긁고 맙니다. 그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그랜저라는 아주 비싼 차였습니다. 큰일 났다. 만약 저것을 보상해 준다면 아마 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될지도 몰라. 너무나 가난했던 이 전도사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 짓고는 못 사는 것 같아요. 계속 마음에 찔려요. 혹이나 그 차가 다시 그 자리에 있을까 한번 몇 번을 그 이후로 그 주변을 그 차를 가지고 가서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 차는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차 주인은 저를 무지 욕했을 것입니다. 어느 인간이 그 차를 긁고 이렇게 그냥 갔을까? 그런데요, 제가 그 죄책감에서 그래도 명색의 전도사가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모르지만 티코라는 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티코를 잘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예쁜 티코에 엄청난 줄이 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어느 인간이 요즘처럼 블랙박스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범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티코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랜저가 제 앞을 쫙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너는 안 그랬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결국은 받는군요. 제가 그 그랜저 주인을 속였더니 결국 제가 그것을 당하는군요. 그런데 티코를 가지고 운전하는 동안 여러분, 그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그런 사고가, 그런 일이 저에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랜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깊이 깨달았죠. 그런데요, 제가 계속 차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꼭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그 사건은 제가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속이면요, 속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당하게 남을 속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제가 경험했던 거지만 우리가 정직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양심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성품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쉽게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정직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는 그런 수입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않고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내 양심을, 내 성품을 망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도둑입니다. 마귀는 항상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고 정직한 분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훔치기로, 내가 도둑질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 마귀를 닮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행한 것들을 통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워낙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부하려고, 너무나 빨리 부하려고 해서는 안 될 그런 극단적인 죄악된 방법으로 인생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60, 70, 80년이라고 하는 생애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첫째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또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돈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는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자, 이 원리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과도한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자,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라고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마다 여러분 악에 빠지는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점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 인생이 망쳐버리고 마는 어떤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또한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만족할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과도한 욕심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욕심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겐 결코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속에서 자족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은요, 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가난해도 너무 부해도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일들 아닙니까?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가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죠.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책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뇌는 살 수 없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 수 없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도구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전능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물질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필요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구제하며 살고 나누며 살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내 삶에 충실하고 더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삶이 우리의 삶에 유혹하여 드리워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더 성실하게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어느 것보다 귀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요,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주는 삶의 축복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 그 어떤 랍비에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많이 달라고 하시나요? 그러자 지혜로운 랍비가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가서 은그릇을 훔쳤습니다. 그 은그릇을 잃은 주인의 실망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그릇을 잃어버린 그 주인의 집에 그날 저녁 그 집에는 은그릇 대신 보다 좋은 금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랍비의 대답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 줍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달라고 하실 때, 또 어떤 것을 버리라고 하실 때요,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소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대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떠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더 좋은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합니다. 야, 내가 너의 갈비뼈를 좀 써야 되겠다. 아니, 왜 내 갈비뼈를 쓰십니까? 저는 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담에게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가 준비되어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축복된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주님은 버리라고, 나누라고,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나눔을 실천하며 살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유혹에 의해서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이분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인생의 석양에서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여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하나님의 지연이 결핍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고수하고 인생 속에서 정말 보다 더 높은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만약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오늘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이웃의 것을, 또 내 것을 도둑질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기 있는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과거에 제가 알게 모르게 또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정직하게 살아왔는가를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모두가 다 그렇게 도둑질하면서 살아갈지라도 나만은 정직하게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리라. 오늘 이런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